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의 보증이 되신 예수,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부활의 보증이 되신 이러한 예수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또는 율법으로 또는 예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보증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생을 얻는 보증서요, 죄사함을 받는 보증서요, 천국 가는 보증서요, 복을 받는 보증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증인이요, 우리 예수님이 보증인이요, 또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실 사실에 대해서 보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세 번째까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빌라도를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역사를 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무참히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그들의 승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예수님이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우리 인간들을 정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스톱시키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이제 장사한 지 딱 3일 만에 안식구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성들이 결국에는 무덤을 가서 보는 순간에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모든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줄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날짜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걸 누가 증거했느냐? 천사가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평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자기 입에서 내뱉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에게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절대적으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네가 믿느냐 할 때 이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너희 오라버니 있는 곳으로 가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죽은 육체가 상해서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마르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정말 지금 이 하나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숨 끊어진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조금 전에 너희 집에서 나한테 고백을 했지 않느냐? 믿고 그 다음에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이때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열어놓는 순간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이렇게 부르게 될 때에 죽은 나사로가 그냥 그 자기의 세마포 옷에 그냥 묶인 채로 그 다음에 그냥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저기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얽매인 그 모든 세마포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서 다니도록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의 그 정말 그 시체를 꽁꽁 쌌던 이런 세마포를 다 풀어놓으니까 결국에는 이 나사로가 팔도 운동하고 다리도 운동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활동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보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결국에는 슬퍼하고 야단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관 속에 들어가 무덤을 향하는 정말로 청년을 향해서 나인성의 청년을 향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관을 멈추고 상해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죽은 그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생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이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활의 희망을 보증하시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을 하실 때에 천사장 호령과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국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공중에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혼연자리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할 걸 보증하셨고 또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이 현실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보증하셨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오실 때에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 들림받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보증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믿으면 그가 영생을 얻으리니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믿어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참 희한한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3일 전만 해도 이들이 예수를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자가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유언비어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빌라도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후 결국에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기절하다가 일어나서 허겁지겁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쉬쉬하면서 그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그 다음에 퍼뜨리라고 해가지고 돈 받은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수 시체는 결국에는 그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시체를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된 사실입니다. 만일의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로마 병사들하고 싸움을 하든지 밀쳐내든지 인봉한 무덤을 하고 시체를 그 다음에 이렇게 얻다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면 예수님 그 시체를 장사 지낼 리가 안 지낼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말대로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도난서를 결국에는 퍼뜨리는 이런 일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는 사실적인 역사, 실질적인 역사가 결국에는 그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증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의 부활의 보증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일의 경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헛된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왜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증거합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패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보증하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순교하면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 결국에는 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75억의 인구 중에 27억이라고 하는 모든 인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는 만일의 경우 그리스도가 결국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거짓 것을 전파하고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고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샤머니즘에 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어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가 이 땅 위에 계실 때 죽은 자들을 이 모양에서 저 모양에서 여러 가지 종류에서 부활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이후에 많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하기 때문에 사기꾼들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 걸 어떻게 부활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야단법석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샤이비 집단입니다. 통일교보담도 신천지보담도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담도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가 더 사입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파멸했을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부활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하고 그들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그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하는 부활한다는 보증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죽은 자들이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 또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19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참 신바람나게 정말 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여행하고 정말 마음껏 엔조이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해외로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부르고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무슨 내가 큰 죄나 진 것처럼 날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행도 제대로 못 가요. 집안에 잔치가 있어도 정말 그 잔치도 한 번도 못 가요. 또 그 다음에 무슨 해외도 못 가요. 어디 무슨 등산도 못 가요. 낚시도 못 가요. 왜? 주일 성수 거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예수를 착실하게 믿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일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목사가 보증한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오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교회마다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부활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보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보혈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시고 또 그들 믿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부활하신다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모델 케이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저기 하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마지막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전부 다 부활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부활로 저희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영생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 이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유황불에 떨어지는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되게 이 기분 나쁘게 지옥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막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잘 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행복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불행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천국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지옥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나에게 달렸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 있게 사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보증하신 보증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또한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행복이요, 부활이요, 소망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이렇게 주시고, 다른 과일을 너희들이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거기를 그 과일 나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왕래하고, 얼마든지 바라보고, 얼마든지 만질 수 있고,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가 결국에는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네가, 마귀가 계속해서 천사로서 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결국에 악한 영으로 떨어진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뭘로 유혹을 했는고 하니, 자기의 현실적으로 정말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너는 그 모든 권세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어버렸습니다. 따먹었는데 그들이 정말 영생했습니까? 따먹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됐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정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한한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신을 외식하는, 가정하게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런 아르바이트를 정말 저기에서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나 결과는 마지막 심판날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증했습니까? 승리를 보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이 언제나 자유함을 얻고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생을 보장하고 부활을 보장한 반면에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죄악을 소멸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떠한 사망 권세도 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마귀도 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이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뿐입니다. 다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함을 주었다,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마음껏 정말 참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즉 진정으로 귀신이 물러갈 것이요 진정으로 내 이름으로 악한 사단이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악한 사단이를 대적할 때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고 성도들의 여러분 삶을 흔들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보증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못하겠다, 못 살겠다, 그 다음에 절망하고,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도 당해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어려운 일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사이는 세상에서 학문이 뭐예요? 웃음 치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하하하하하 하는 이러한 그 웃음 노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마음의 불안이 물러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여러분 눈 감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아뢰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왜 근심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살으면 이 모든 일들이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는 참 어려운 줄 알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야 지난 날이 정말 그림자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참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이 되셔서 사망 권세 패하시고 정말 마귀 권세 패하시고 죄악 권세 패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덤으로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는 역사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참 이렇게 긍정적인 이러한 그 희망과 꿈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한 보증인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승리에 대한 보증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셨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이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